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 처음 하게 되는 일 앞에 선 사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 전에 걸어가지 아니했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불안, 근심, 걱정, 의심 이런 것들도 생겨나게 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과연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많이 살고도 여전히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바라보면서 이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소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보다는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날들이 더 많죠.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사람, 남들이 보면은 성공하고 있는 사람,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강건한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걱정도 근심도 불안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 앞에 소망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로 계속 걸어가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3자가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은 복을 받았고 복을 받고 있고 또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본인은 오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부조리한 우리 마음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런 배경이 이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불안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의심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성령의 은혜로 다 씻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3번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강하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실제로 또 그렇게 해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이 본문에 보면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가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강함과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 스스로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특징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악인은 일으켜 세워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악인인데도 넘어진 악인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좋지 아니한 교육입니다. 스스로 먹을 수 없는 아기에게 먹여주는 것은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스스로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먹여주세요. 그러나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때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놀랍게도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그때 아담과 하와는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그런 일은 할 수 있었지만은 가죽 옷으로는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가죽 옷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었다. 이것은 사실 신학적으로는 대단히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 육체적인 부끄러움은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알아서 하게 하지만은 자신들이 스스로 가릴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 죄는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하는 의미에서 가죽 옷으로 친히 옷을 입혀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부끄러운 일을 숨기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 숨길 수도 지울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었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약한 사람이 아니죠.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모세를 도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가 선봉에 섰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전쟁은 왕이든 장군이든 앞에 서야 됩니다. 뒤에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2 정탐꾼 중에서 믿음으로 보고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었죠.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떠나면서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후계자로 세워주셔서 지휘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놀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사람에게 지휘봉을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근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도 없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미 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 스스로 이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게 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 강하라, 담대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모르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내 백성이고 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율법을 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랬죠. 그때 애굽의 법은 더 무거웠습니다. 그때 이방인의 법은 완전히 사람을 노예 취급하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법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으려고 알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이 이미 자신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주어질 때는 그런 형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여호수아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대단히 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존재가 그들의 삶에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든든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있으니 우리는 크게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일도 모세가 했으면 우리는 뒤만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지요. 아마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모세 없이 우리가 과연 이 강을, 이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세 없이 어떤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고 쫓아갈 지도자가 여러분 앞에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든든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그런 사람이 갑자기 떠나간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의지할 사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강해져야 하고 담대해져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의지하던 사람이 떠났을 때에 이 담대함, 강함을 회복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어찌해야 될지 모를 그 상황에 직면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강 건너편에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그 시간부터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거저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력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구원에 관한 것이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구원받으려고 헌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죄 사함 받으려고 막 새벽기도 다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고 무슨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00%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기도하는 것밖인데 그 기도도 우리 수고, 기도한 수고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중에 반드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들을 물리쳐서 그 땅을 받아야 됩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가진 힘으로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러나 자신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수고를 해야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걸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고도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내가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도 그걸 수고를 해가지고 받으려 하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수고를 해야 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복을 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앞에 이런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 앞에 당면한 문제 여러 가지 그 일로 인해서 너는 지금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말씀을 끝내지 아니하고 약속까지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까지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항상 하나님 말씀하는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하면은 충분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죠?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말씀해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거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거나 여호수아는 한 번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나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도 주시는데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내가 할 것이다 하는 약속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신비롭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이런 관찰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이런 거 여러분 좀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의 그 즐거움, 재미를 그런 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옆에서 보아왔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완전히 이해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아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뭐 좋은 것도 보고 좋지 아니한 꼴도 보고 이게 우리 살아가는 이 두 눈이죠. 영적인 세계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12명이 그 지파의 대표들이 정탐으로 갔습니다. 뭐 서로 너무나 잘 아는 친구들 아니겠어요? 갔다 와서 10명은 완전히 믿음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떠나갔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고라가 모세를 반역할 때에 하나님이 고라에게서 떠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여호수아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시는구나.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잘못을 해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 해줄 것이고 내가 이렇게 그 길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있어주겠다고 약속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마음의 심령에 박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항상 말씀하는 분입니다. 뭐 지나가다가 그냥 생각나서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할까요? 저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 말씀을 더 열심히 파고 그 말씀을 더 붙잡고 사는 사람이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이 든든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 것보다, 표적을 보여주는 것보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여호수아에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게 선순환의 고리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은 강건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렇게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까지만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허락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순간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걱정, 근심, 불안, 의심, 이것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쏘는 화살과 같고, 우리 심장에,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던져넣는 그런 씨앗과 같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고 이것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갈 때에 오늘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질문을 하면 면접 보러 가는데 상상도 못할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시간에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들은 믿음으로 강하게 되고 담대해졌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스스로 의지로 그렇지, 우리가 일어나야 하지, 우리가 담대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는데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건너가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 뒤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걷는 것을 보면은 담대함 없이 그 물에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확신 없이 어떻게 그 물에 들어가겠어요? 길갈에 진을 칩니다. 길갈에 진을 치서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되죠. 여리고가 보이는데 여리고는 위쪽에 있습니다. 길갈 밑에 있어요. 딱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면 전투 태세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안 합니다. 뭘 합니까? 할례를 받아요. 뭘 해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났다고 확신하는 목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담대해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앞에 날마다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려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사람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물이 멈추도록 해주십니다. 전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임을 어떨 때는 참 약간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냥 요단강을 멈춰놓고 땅을 마르게 해놓고 건너가도록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해보았습니다. 광야에 비를 뿌려놓고 그게 곡식이 자라나도록 해놓고 광야로 가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메마른 땅을 앞에 보이도록 하고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막 금방 잃어버려요. 너무 깊숙한 곳에 이 입력을 시켜놔가지고 끌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비의 색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은 심장의 색이라고. 심장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 그곳에 놓고 계속 말씀이 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